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무거운 소식을 듣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기독케 하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발전하고 번창하며 세상에서 우뚝 선 나라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또 일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회복되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나라에 주신 귀한 것들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땅에 주어진 우리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께서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슬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번창케 하시고 또 존귀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퇴보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 받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서 3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화면 한번 다시 켜주시겠습니까? 네. 지혜로 세상과 소통하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이제 마지막 장 31장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매 장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건 아니지만 이 잠언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 그것은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우리는 이것을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31장에 이르러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지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서를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요 또 솔로몬이 쓰지 않았지만 독특하게도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 자식인 아들인 르무엘 왕을 위해서 기록한 지혜서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계시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직관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된 알미다, 응용된 지식이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오는 지식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배경 없이 직접 계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 속에서 부모 또 스승, 지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의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또 욥기, 전도서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지혜서, 지혜문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계시적인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이방인의 지혜로운 이야기가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어서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지혜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고대 인근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혜를 수집하고 지혜로 여겼던 것들을 성경으로 그대로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기서를 아시죠?
이 욥기서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스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지만 바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역시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가졌던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는 당당하게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록과 더불어서 또 이 잠언서의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아굴의 것과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쓴 이 말씀한 이 지혜서 역시 이방 사람으로 봅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냐? 성경학자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갖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를 통해서 지금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25장 14절에 나오는 아라비아 북동부에 이 마사라고 하는 왕국이 있는데 그 왕의 왕비가 바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다. 왕비 르무엘 왕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이방 왕의 아내였던 그 왕비가 자식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될 때에 그 왕에게 주는 지혜, 네가 왕에 오르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2절부터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주는 교훈을 읽어보면 토막토막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압축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르무엘이 이제 왕이 될 때에 그 어머니가 주는 지혜에 압축된 내용은 여자와 술로 대표되는 세상 향락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자와 술로 대표되어지는 향락, 세상 향락에 네가 왕으로서 이제 왕에 오를 때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세상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왕의 임무가 가난한 사람과 공고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재판할 때의 정의와 공평을 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르무엘 왕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걸까요? 또 그리고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직위에 오르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로 읽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세상 속에서 도덕적 교훈으로도 얼마든지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뭐죠?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에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라. 왕의 직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이 고대로부터 현재 이르는 정치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도 어느 때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고 지금 현재도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의 어머니가 줬던 이 지혜서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있을 때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붙들어야 될 건가?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속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세계는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것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이 잠언서 31장을 통해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백성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 사랑, 자비, 그리고 이 사회에서 공정함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운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큰 범주, 사랑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책망했던 말씀이 뭐였죠?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말씀이 구약 내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오던 것을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그대로 잘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사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믿는 자들이 뭔가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사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하고 우리가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 그리고 정의와 공의. 그런데 이 당연한 것,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놔두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뭔가 특별한 어떤 입장과 또 자세를 가져야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서 31장 오늘 잠언서 총체적으로 마치면서 그렇다. 이 잠언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워야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가장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 결국에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사랑과 더불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고 감사 플러스 나눔이 될 때 어떤 산출이 되냐면 이 풍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감사하고 나누면 풍성해진다. 그런데 그 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풍성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영어로 보면 satisfy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자족입니다. 풍성을 우리가 한국말로 풍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많은 것이 감사하고 나누니까 하나님의 많은 것을 부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풍성의 의미가 아니라 감사하고 나눴더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근데 그 은혜는 뭐죠?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을 저는 풍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급변해요. 너무 빨리 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거 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참 세상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말로서는 우리가 뭔가 명제를 드리고 거기에 맞는 삶을 맞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능력이 세상에 전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의된 이 메시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은 있는데 세상은 자꾸 변해갑니다. 세상은 정말 어떻게,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보 시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컴퍼니에 전화를 하고 뭐 어디에다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전화를 걸면 사람이 받지를 않습니다. 다 기계가 받습니다. AI 기계가 묻고 묻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그때서 사람이 이제 받기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교회와 세상을 우리가 대비를 해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고 세상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혹자는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지만 교회는 변화합니다.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교회는 오늘 수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교회들,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꾸 바뀌는데 교회는 바뀌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라는 말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죠?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뜻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만히 보면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착각이냐면 진리는 변하면 안 되고 말씀이 변하면 안 되고 만약에 그것이 변하면 타락이고 변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묶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갭이 차이가 많은 그런 교회로 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소망이 있어서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교회로 오면 이것이 자기 인생의 돌파구처럼 생각해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부도덕하게 봅니다. 교회를 하나님만 내세웠지 오히려 이 세상을 마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 위상이 추락했고 교회의 권위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복음이 복음되게 전하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그냥 우리끼리에 머물러 버리는 수고와 헌신이 되지 않고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감동을 전하며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떤 지혜일까요? 교회를 스스로 바라보는 지혜와 교회 밖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지혜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전도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죠? 밖에 나가서 띠를 띠고 뒤에는 무슨 교회,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러면서 말로 외쳤습니다.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지금 그런 자세로 나가는 사람을 비판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신앙과 신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이 취하는 신앙의 행동을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존중하고 싶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메가폰을 들고 오늘 한국 마켓 앞에 가가지고 띠를 띠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말로 또 우리 성경 구절을 말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반응은 이미 뭐죠? 그런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아우 시끄러워 귀를 막고 누구야라고 곁눈질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모습으로 나간다면 누가 손가락질하며 누가 비판하며 누가 그 사람의 그 충성된 모습을 힐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우리와 교회와 또 우리들의 보던 사역의 모습들이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교회는 저들만의 세상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시각이 저들만의 세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있고요, 대화하는 게 있어요. 말을 스피킹이라고 하고 대화를 컨버세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스피킹이라는 정의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내가 느낀 바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대화는요, 쌍방이 서로의 생각을 교체하면서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함께 저 상대방과 내가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가 컨버세이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향해 가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이 복음으로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이 생각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고지론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꺼내는데요. 뭐냐?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 그 고지론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선포가 있겠어요? 일방적이지 않겠어요? 너네들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 너네들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해. 이 메시지 외에 어떤 대화가 있겠어요? 이 방식이 수도 없는 세월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졌던 내용이에요. 세상은요, 귀를 막습니다. 세상은요, 그래? 너희들끼리. 도대체 이 대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갈수록 고립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100여 년 전이죠. 정확히 말하면 100년이 더 지났습니다만, 영국에서요, 그 목사님이 목회했던, 섬겼던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성막교회. 근데 한 세기도 못 가서, 30년도 못 가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기울게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면요, 지금도 목사님들에게는 책꽂이에 그분의 설교집 한 질 정도는 다 꽂혀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때 그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교회 중에 최고의 수준이에요. 성도들, 회중들의 수준이 그렇고 건물이 최고의 건물이었어요. 목사님이 최고의 설교가였어요. 근데 지속되지 못합니다. 30년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화려했고 수준 있던 교회가 초라한 모습이 되는 게 뭘까요? 정말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설교와 메시지가 있는 교회가 왜 기울까요? 그런 교회 좀 영원했으면 좋을 텐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좋을 텐데. 기독교회사에서 역사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런던 사람이 바뀌었다, 이게 답이에요. 런던 사람이, 영국에 정말 쟁쟁한 교회가 있어서 그 런던과 영국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단하게 런던 사람들이 바뀌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오늘날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체험과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가 나태할 때도 있고 좀 게을러질 때가 있고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주신 그 사랑만큼은 여러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캔사스 사람이 변했다. 미국 사람이 변했다. 한국 사람이 변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는 소통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는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오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대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저의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세상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대화를 원하냐면
정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스피킹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컨버세이션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이 많은 말을 하는데 내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겉만 도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자신의 자랑은 하는데 어려움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 사정을 들어줄 생각도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리고 대화라고 하는데 자기는 스피킹 혼잣말을 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감동이 없고 마음에 공감이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그냥 그 사랑이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뭐죠? 사랑이 완전히 스며든 체질화된 모습으로 눈빛, 대화, 행동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지.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도 했고 오늘 또 남성교회가 또 홈리스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봉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년에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헌금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에 이렇게 좀 오늘 설교로 말하면 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중요하고 사람이 생각은 있어도 마음은 있어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혜를 붙잡고 나가는 오늘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교회의 작은 몸부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느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참 세상 많이 변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변하는 만큼 우리들의 신앙의 질적인 양적인 이 변화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변질되면 안 된다라는 그 명제 속에 숨은 착각은 뭐냐면 내 신앙의 질적인 양적인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것을 무언으로 담고 있는 이 착각과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를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변화를 읽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소통을 해야지. 세상의 입장을 이해해야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동성애 합법화.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어느 교단들은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와 교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세상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 소수자들의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고 그들과 소통해야 된다. 들어주는 것 바람직하죠. 소통하는 것 바람직하죠. 근데 뭐를 놓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뒤로 놓고요. 너무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다가 생긴 일이 뭐예요? 동성애 문제로 인한 교단의 갈림과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세상과 소통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우선적인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게 뭐예요?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준 거. 그리고 나서 세상과 소통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지 않습니까? 이 계시와 지혜를 균형 있게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계시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과 소통할 수가 없고 세상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뒤로 하면 뭐예요? 그건 뭐 세상의 구호단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이념과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통, 그리고 나서 세상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다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참 저 교회는 괜찮은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어떤 교회? 캔사스 아닌 장로교회. 막 세상의 장로들은 권위적이고 막 다 너무 그래. 근데 저 교회 장로들은 마음에 들어. 어떤 교회? 캔사스 아닌 장로교회. 왜요? 우리의 고집이 아니고요. 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컨버세이션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줬는데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데요. 내가 순종하기는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게 어렵지? 내가 성령을 통해 도와줄게. 내가 주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줄게. 늘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컨버세이션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이웃을 제껴놓지 않고요. 위드예요. 항상 위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 그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대화는 잘못된 대화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위드 세상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과 소통치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몸부림쳤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생색 내려고 저렇게 해. 그런 말을 듣더라도 생색이라도 할 수 있는 실천과 움직임이 우리 교회는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답답해하고 세상이 교회를 답답해하는 것에서 뭔가 작은 철새 같은 작은 심지 같은 통로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소통의 움직임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잘 아시는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문학가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때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믿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던짐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는 사랑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결코 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주 시시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은 각각 다르고 신앙의 양태는 다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고 아직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명이고 사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지치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도 지치기도 하고 세상의 변화의 정점이 어딘가 그 목표를 찾지 못해서도 우리가 참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토스트 아웃이라는 말을 미국 책에서 봤습니다. 토스트 아웃. 제가 번아웃은 들어봤는데요. 토스트 아웃이라는 말은 또 처음 그 영어 단어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중에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토스트 아웃이 뭔가 관심 있어서 봤더니 그게 번아웃 직전의 상태가 토스트 아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 상태에서 모든 에너지가 방전된 것을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토스트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닌데 자기가 지금 그 정도 지쳐 있는가를 실감하지 못하면서 실감이라는 것보다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서 기운 빠져 있는 것을 토스트 아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또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토스트 아웃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완전히 에너지가 방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을 봐도 재미가 없고 교회 와도 뭐 특별한 게 없고 뭐 변화될 기미는 안 보이고
뭐 이런 상태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이지 못하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31장 이방의 왕의 어머니가 이제 왕이 될 자에게 주시는 교훈,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 향락을 멀리해라, 지켜야 될 것과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과 주의해야 될 것을 잘 구별하여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괜찮은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 세상에서 제일 가는 교회, 저는 이런 단어는 아예 싫어하니까 그거보다는 오늘 하나님과 소통되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남성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아니 우리 개인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잊고 거기에 우리가 실천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이 세상을 완전히 우리가 정복하거나 일방적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읽고 이해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를 온전히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잠언서 31장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잠언서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